새해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29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John 8, verse 28. 요한복음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배치를 받았는데 그 학교가 불교 재단인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의 모든 교실 한가운데 불상 사진이 있었는데요. 아침마다 전교생이 각자의 교실에서 불상 사진을 향해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목례를 하게 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 강제로 하게 하진 않았지만 50명이 넘는 한 반에 한두 명 빼고는 모두 합장을 하고 절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방송으로 반야심경을 틀어줬고 불교 노래도 틀어줬습니다. 3년을 매일같이 들으니까 반야심경이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심지어 일주일에 1시간씩 법당에서 하는 불교 수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불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깨달은 것은 원래 불교와 한국의 불교가 많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불교는 부처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절을 하거나 불상에 대고 정성스럽게 소원을 비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 수행의 목적은 자기 스스로가 욕심을 비우고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 즉 해탈에 이르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한 경지를 열반, 더 쉬운 말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처를 맹신하고 정성스럽게 부처를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죠. 불교를 무속신앙과 섞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도 이와 비슷하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불교를 무속신앙과 섞어버리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무속신앙과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맹신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복을 비는 신앙, 즉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맹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혹은 공식적인 예배를 할 때마다 왜 사도신경을 낭송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고백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날마다 우리가 믿는 바를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맹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고, 특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이 땅의 우상들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던 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고발하려고 했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어제는 또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보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이어나가시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리니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22절에 보니까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30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게 제대로 된 대화인가 싶을 정도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자 다른 전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오셨음을 전제하면서 말씀하시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이 대화가 이렇게 평행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곧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겠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설마 자살하지는 않겠지라며 조롱 섞인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살은 원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중대한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살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로 가시기에 그들이 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 속에서 왜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고 유대인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사셨지만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에 속한 분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죠. 위에서 오신 하나님과 아래에서 난 유대인은 차원이 다릅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의 것을 말하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이 유대인들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예수님이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한 것과 예수님이 그인 줄 믿지 않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예수님이 그인 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처럼 나는 무엇이다 라고 소개하시지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7가지에 속하지는 않지만 에고 에이미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24절에 나오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문장인데 헬라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생명의 떡 혹은 세상의 빛과 같은 이런 보어가 빠져 있어서 그냥 나는 이다라는 약간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가 그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반문합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을 조롱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그다, 즉 내가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이 바로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인자를 든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의미하지만 십자가 때문에 높아지실 예수님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심판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참혹함과 심판을 깨닫고 또 자신을 희생함으로 또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항상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친히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다른 종교들처럼 열심히 섬기면 복 주시는 분으로 맹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참혹함과 심판을 깨닫게 하셨고 또 큰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할 때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죽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